하나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지켜보아여 주시고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의 백성들이 주의 전에 모여 함께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저희들이 겸손하게 무릎 꿇습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고집, 우리의 계획들을 다 내려놓고 내 삶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하고 집중하는 이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한 내 모습, 세상에 때묻은 내 모습들을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숨김없이 고하게 하시고 주님의 크신 사랑과 또 능력으로 우리를 감싸 안아 주셔서 새 힘을 얻고 회복되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영향력 있는 크리스천들로 이 시간에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과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을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분의 나타나심과 그분의 나라를 두고 엄숙히 명령합니다. 그대는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꾸준하게 힘쓰십시오. 끝까지 참고 가르치면서 책망하고 경계하고 권면하십시오.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건전한 교훈을 받으려 하지 않고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을 들으려고 자기네 욕심에 맞추어 스승을 모아들일 것입니다. 그들은 진리를 듣지 않고 꾸민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대는 모든 일에 정신을 차려서 고난을 참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그대의 직무를 완수하십시오. 나는 이미 부어드리는 제물로 피를 흘릴 때가 되었고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그날에 그것을 나에게 주실 것이며 나에게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타나시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아멘. 지난달에 저와 제 아내가 부부의 셈에 참석했습니다. 참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청년들 나중에 시집 장가 가면 부부의 셈 꼭 한번 참석해 보세요. 저기서 찍어주신 사진을 처음 받아보고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우와, where's my husband? 내가 결혼한 내 남편 어디 갔지? 살이 너무 많이 쪘다는 거예요. 못 알아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진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제가 제 아내한테 그랬죠. 아내의 얼굴을 가장 작게 만들어주는 남편의 목살은 사랑 그 자체입니다. 여보 사랑합니다. 부부의 셈 과정 중에 유언을 써보는 시간이 있었어요. 혹시 유언을 써보셨습니까? 진지하게. 와, 유언을 쓰는데 저는 쿨하게 인정하겠습니다. 눈물 많이 나더라고요.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근데 제 아내는 농담 삼아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보, 나 죽으면 하늘나라에서 다 지켜볼 거니까 재혼하면 안 돼. 죽어. 그래서 제가 그랬죠. 나는 당신 죽으면 무조건 재혼할 거니까 죽지 마. 유언, 참으로 파워풀한 그런 툴인 것 같아요. 2000년 전에 디모데후서를 집필할 당시에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죠. 이 교회를 향한 그 네로 황제의 또 로마 정권의 핍박이 더욱더 거세지고 또 교회 안에서도 자꾸만 이단들이 세력을 넓히니까 바울은
곧 다가올 자신의 죽음을 직감하게 되었습니다. 6절 말씀. 나는 이미 부어드리는 제물로 피를 흘릴 때가 되었고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자신의 죽음을 직감한 바울은 영의 아들이자 사랑하는 제자였던 디모데에게 이 사도의 엄숙한 유언을 남겨줍니다. 그게 바로 2절 말씀인데요. 그대는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꾸준하게 힘쓰십시오. 끝까지 참고 가르치면서 책망하고 경계하고 권면하십시오. 말씀을 선포하라. 사도 바울의 이 마지막 메시지는 디모데라고 하는 개인 한 사람에게 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 모든 신학교의 교인들을 위한 마지막 유언이었고, 더 나아가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하는 유언이기도 합니다. 말씀을 선포하라. 여기서 선포하라는 말은 사실 영어로는 proclaim이지요. 근데 이 proclaim은 설교하다, preach라는 의미도 있지만 이 문맥에서는 전달하다, herald, 혹은 알리다, announce라는 의미가 더 강하거든요. 다시 말해서 말씀을 선포하라. 이것은 우리가 가는 곳마다 이 강단을 점령하고 이 마이크 사수해가지고 설교를 시도 때도 없이 해라가 아니라 내가 지금 서 있는 그곳에서 그 자리를 강단 삼고 내 삶 자체를 마이크 삼아서 증폭기 삼아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헤럴드, 전달하고 내 삶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announce, 알려주라는 것이죠.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거저 살려주신 그 구원의 은혜, 이제 더 이상 내 나라는 이 세상의 정권, 이 세상의 물질, 이 세상의 탐욕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주권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계속 보니까는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꾸준하게 힘쓰라 이렇게 또 얘기했는데요. 이 말 뜻은 모든 상황, 모든 관계를 기회로 여기라는 것이죠. 기회는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아가서 끝까지 참고 가르치라. 이 말 뜻은 힘들 거라는 겁니다. 결코 쉽지 않은 일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믿음 때문에 감옥에 잡혀갑니다. 믿음 때문에 사자, 맹수의 밥으로 던져짐을 당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내 삶을 통해, 내 입술을 통해 복음을 나누고 하나님의 나라를 알린다? 당연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교회에 대한 이 핍박 때문에 배교자들이 생기고 많은 교인들이 이단의 거짓 가르침에 넘어가는 이 상황을 볼 때 디모데가 되었건 쿠누가 되었건 끝까지 고난을 참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너무 맥 빠지고 견디기 힘든 현실이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 그렇잖아요. 우리 사회는요, 개인의 신앙을 삶의 현장으로 이렇게 끌고 나오는 것, 이거 못하게 합니다.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죠. 엄격하게 규제하죠. 야, 종교는 종교고 수업은 수업이지. 야, 신앙은 신앙이고 직장은 직장 아니야? 우리 공과 사는 좀 구별하자. 우리를 아주 편협적이고 배타적이고 이기적인 사람으로 간주하지 않습니까? 어디 뭐 교회 밖뿐만입니까? 우리 요즘에는 믿는 사람들에게서도 핍박받잖아요. 야, 너만 예수 믿냐? 나도 교회 다녀. 교회 외부에서 받게 되는 핍박도 큰 고난이지만 사실은 교회 내부에서 일어나는 어려움이 더 큰 고난이거든요. 최근 들어서 문자 폭탄으로 고생하는 국회의원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저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메일 폭탄으로 고생했거든요. 신천지라고 하는 단체에서 자꾸만 이메일을 보내는 거예요. 수도 없이. 우리 교육자들하고 농담 삼아서 그랬어요. 왜 자꾸 이렇게 이메일이 올까요? 우리한테.
요즘 신천지가 VIP 초청 기간인가요? 아니면 내가 드디어 신천지에게 위협적인 존재가 됐을까요? 10년 전만 해도 자신들의 정체는 하나도 안 밝히고 몰래 기어 들어와 가지고 한 명 한 명 야금야금 삼키고 나중에는 교육자들을 무너뜨려서 교회를 통째로 빼앗아가던 신천지였는데 불과 10년 사이에 그들의 포교 전략이 아주 대범해졌어요. 그냥 대놓고 목사들에게 이메일 폭탄을 보내요. 근데 감사하게도 저는 아직 그런 경험은 안 해봤습니다만은 만약에 내가 손수 양육하고 내가 정말 사랑하는 내 제자가 신천지에 넘어갔다. 그리고 그 모습을 내가 직접 눈으로 봐야 된다. 만약에 그런 상황이 정말 오게 된다면요. 글쎄요. 저는 어쩌면 극복하기 힘든 어마어마한 회의감, 무기력함을 느낄 것 같아요. 우리 오랫동안 리더를 하거나 목자를 하신 분들 공감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렇게 밤낮으로 연락하고 밥 사주고 챙겨준 친구가 이 목원이 잠수 타고 안 나타나고 늦고 딴소리하고 야 내가 진짜 이 목자 계속 해야 되나? 얼마나 맥이 빠집니까? 우리 다 같이 으쌰으쌰하기로 우리 이분 이제 다음 주부터 이렇게 하는 거야? 막 리더들끼리도 서로 막 마음을 모으고 막 파이팅 했는데 계속해서 안 나타나고 늦게 오고 왜 꼭 그런 사람들한테 그런 사정들이 계속 생기는 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당부합니다. 말씀을 선포하라, 꾸준하게 힘쓰라, 끝까지 참고 가르치라. 바울이 이토록 우리에게 강경하게 우리의 신실함을 요구하는 것은 본인이 먼저 그 누구보다 신실하게 살아오기 때문이죠. 삶의 현장에서 또 삶의 모습을 통해 말씀을 선포하는 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알리는 일에 우리가 끝까지 신실해야 되는 그 이유, 그리고 그 비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하기 원하는 것은 한번 따라해 봅시다. 종말론적 인생. 지금 대한민국은 한창 정권 교체가 진행 중입니다.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새 정부가 출범할 때 가장 시끄러우면서도 가장 흥미진진하고 가장 스릴 넘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인사청문회입니다. 지난 수요일만 하더라도 공직 후보자 3명의 청문회가 동시에 열리지 않았습니까? 참 재밌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고 인사청문회의 단골 메뉴도 절대 변함이 없다는 사실. 이번에도 위장 전입, 재산 증식, 병역 면제, 고용 혜택, 후보자들의 과거를 둘러싼 의혹들이 검증대회 위에 계속 올라왔습니다. 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검증받고 있는 후보자들이 적격한 사람들인지 부적격한 사람들인지 그들이 의혹에 대해서 밝힌 그 소명, 그것이 충분한지 불충분한지 이건 저마다 가지고 있는 관점이나 성향에 따라서 각각 다르게 평가하겠죠. 그런데 저는 인사청문회를 지켜보면서 모두가 공감하는, 모두가 동의할 만한 2가지 결론을 내렸습니다. 첫 번째는 청문을 하는 그 국회의원들도 모두 다 의혹투성이 될 것이다. 2번째는 이 사람들이 만약에 자기들이 청문을 당할 줄 알았더라면 아마 애초부터 의혹 살만한 일은 근처도 가지 않았을 것이다. 그럼 그렇지 않습니까? 10년 뒤가 됐던 20년 뒤가 됐던 내가 대한민국 공직자 인사청문회에 나가야 될 거를 알았더라면 탈세? 세금이란 세금은 모조리 다 꼬박꼬박 냈을 거예요. 위장 전입? 아예 이사갈 생각조차 안 했을 거예요. 병역 면제? 신체 검사 100번이고 500번이고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청문회는 대한민국의 공직 후보자들만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청문회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게 1절 말씀이지요.
나는 하나님 앞과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을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분의 나타나심과 그분의 나라를 두고 엄숙히 명령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00년 전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히 다시 나타나셔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십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심판은 죄로 인한 영원한 죽음의 판결이 선고되는 법정이 됩니다. 반면에 예수를 믿은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심판은 생명이 있는 동안 주님 주신 사명에 얼마나 신실했는지를 조목조목 평가받는 청문회가 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의 핍박과 그 이단의 공격 속에서도 끝까지 참고 말씀을 선포할 수 있었던 첫 번째 비결은 범사의 청문회를 준비하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종말론적인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세상에는 크게 두 가지의 시간관 혹은 인생관이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순환론적, 시클리컬. 인생은 돌고 돌고 도는 것이라고 생각하죠. 봄이 가고 여름이 가고 가을이 가고 겨울이 가면 다시 봄이 온다. 과거, 현재, 미래, 그리고 다시 과거로 돌아간다. 불교, 힌두교에서 말하는 윤회 사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또 다른 시간과는 종말론적인 관점 아닙니까? 인생에는 분명히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 처음에 시작해서 마지막 완성을 향해서 흘러가고 있다. 오늘은 다시 오지 않는다. 인생은 반복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되고 낭비할 수 없다. 기독교의 인생관은 종말론적인 인생관입니다. 이 세상은 분명한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마지막을 향해서 그 마지막 완성 단계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마지막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히 다시 오셔서 당신의 나라를 온전히 그리고 영원히 세우실 것입니다. 그분은 심판자로서 불신자의 불신을 심판하실 것이고요. 청문위원장으로서 신자의 신실함을 청문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긴장과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그리스도 앞에 설 준비를 매일매일 순간순간 해야 되는 것이죠. 주의 종이 항상 준비해야 될 게 3가지가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설교할 준비, 죽을 준비, 떠날 준비. 그런데 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주인으로 영접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정말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예배자들이라면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눌 수 있는 준비. 왜? 내가 경험했으니까. 그리고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맞이할 준비. 왜? 내가 그분의 나타나심을 믿으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의 청문회에 출석할 준비. 마태복음 24장 보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깨어있으라. 너희는 너희 주님께서 어느 날에 오실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너희가 생각하지도 않은 시간에 인자가 올 것이기 때문이다. 어쩌면 지금 졸고 있는 이 순간, 습관적으로 만지작거리고 있는 그 핸드폰 바라보고 있는 이 순간, 우리의 청문회는 땅땅땅 하고 시작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청문회를 잘 준비하고 계십니까?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삶을 통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알리는 그 일을 신실하게 감당하는 종말론적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종말론적 인생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한번 따라해 주세요. 공동체적 삶. 여러분, 미국에 있는 목사 종교 지도자 중에 랍 벨이라고 하는 사람 들어보셨습니까? 랍 벨. 미시건에 있는 대형 교회
Mars Hill Bible Church라고 하는 곳의 개척 목사입니다. 담임 목사를 오랫동안 했고 수년 전에 교회에서 나왔습니다. 이 사람이 유명한 가장 큰 이유는 2011년에 냈던 책 때문이에요. Love Wins. 사랑이 이긴다.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그래서 순식간에 명성을 얻고 타임스 매거진이 선정한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 안에 들어갔습니다. 2011년도에. 지금은 뭐하고 있냐? 목회 다 때려치우고. 오프라 윈프리 아시죠? 오프라 윈프리의 Spiritual Advisor, 영적인 고문으로 그렇게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자신의 그 베스트셀러 Love Wins에서 뭐라고 주장하냐면 Love Wins, 사랑이 이긴다. 말 그대로 하나님의 사랑은 그 무엇보다 크고 위대하기 때문에 영원한 지옥이나 최후의 심판은 없을 것으로 자기는 믿는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이 결국은 모든 죄를 이기고 영원한 형벌, 최후의 심판은 없을 것으로 믿는다. 참 그럴듯한 이야기죠. 구원은 받고 싶은데 여전히 내 멋대로 내 삶을 살고 싶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인기 최고죠. 특히 미국에서는 동성 연애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죠. 랍벨 같은 거짓 교사들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변질시키고 악용합니다.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그렇게 가르치고 더 깊은 죄악의 길로 인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최후의 심판, 영원한 형벌까지도 이기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결국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이건 무슨 소리냐?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 그분의 죽음, 그분의 부활, 그분의 승천을 무의미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예수님 그러실 필요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3절과 4절에 보니까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건전한 교훈을 받으려 하지 않고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을 들으려고 자기네 욕심에 맞추어 스승을 모아드릴 것입니다. 그들은 진리를 듣지 않고 꾸민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결국은 라펠 같은 사람들 찾아간다는 겁니다. 오프라 윈프리가 왜 찾아갔겠어요?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를 해주니까요. 아니나 다를까 처음 이 책을 냈을 때만 해도 라펠이 정말 거짓 교사인가 아닌가 말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책을 계속 써내면 써낼수록 그의 정체가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아예 대놓고 동성애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성 연애자들 그룹에서는 Love wins, 사랑이 이긴다는 문구가 저들의 최고의 구호가 됐어요. Love wins. 2000년 전부터 사도 바울은 이미 우리에게 경고했습니다. 5절 말씀. 그러나 그대는 모든 일에 정신을 차려서, 정신을 차리랍니다. 라벨 같은 사람이 어떻게 우리에게 동성애를 합리화시키는지 아십니까? 인간의 가장 큰 질병 중에 하나는 고독이라는 겁니다. 고독. 하나님도 그래서 아담을 처음 만드시고 그가 독처하는 것, 혼자 있는 것이 너무너무 안쓰러우셔서 그게 보기에 좋지 않아서 하와를 만들어줬지 않냐. 인간이 겪는 가장 근본적인 질병은 외로움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남자와 여자가 됐던, 남자와 남자가 됐던, 여자와 여자가 됐던 그 고독, 그 외로움을 우리는 치유받는 것이다. 이렇게 나오니 얼마나 그럴듯합니까? 여러분의 가족과 친척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학교 친구들, 직장 동료들을 살펴보십시오. 눈 감으면 코 베어가는 세상이 아니라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 우리의 말씀까지도 빼앗아가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처음에 라벨이 Love Wins를 썼을 때 존 파이퍼 목사님 같은 분은 아예 대놓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Farewell, 라벨. 라벨,
잘 가. 그런데 문제는 유진 피럴슨 같은 분들이 이 책을 옹호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그거는 유진 피럴슨 목사님이 뭔가 잘못하신 게 아니라요. 처음에 책을 냈을 때는 그만큼 교묘하게 섞었다는 겁니다. 이 지옥이라고 하는 한 챕터에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그 부활을 아주 무의미하게 섞어놓고 나머지 다른 장들은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들어야 할 신선한 내용들로 가득 채웠거든요. 그러니까 얼핏 보기에는 야, 이거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다. 그런데 사실은 달을 이 끝에만 살짝 바꿔놓고 우리를 교묘하게 속이는 것 아닙니까? 이런 어려운 현실 속에서 우리가 모든 일에 정신을 차리고 범사에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안정장치가 있습니다. 선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교회 공동체를 떠나지 않고 이 교회 공동체를, 목장 공동체를, 가정 공동체를 지켜야 합니다.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고 은혜의 시간을 사수해서 진리의 말씀, 능력의 기도, 사랑의 교제를 붙잡고 또 붙잡아야 합니다. 5월 달에 우리 첫 오픈하트 월십을 이 자리에서 진행했습니다. 집회가 다 끝나고 우리 섬겼던 청년들이 다 강단 위에 와서 사진을 함께 찍는데 한 35명이 딱 앉아가지고 사진을 찍는데 정말 감격스럽더라고요. 왜냐하면 3년 전에 처음 우리 청년들 주중 모임을 만들어 보자. 우리 수요일, 목요일 저녁에 모여서 기도하자, 예배 드리자. 그렇게 당당한 포부를 가지고 주중 모임을 시작했는데 5명 오고 6명 오고 4명 오고 3명 오다가 결국은 접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럼 우리가 토요일이라도 2달에 한 번, 석 달에 한 번 모이자. 그래서 만들었는데 섬김이들이 30명씩 이렇게 앉아있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께 감사 드릴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 중에서 딱 한 명 눈에 들어오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 수요일 저녁마다 4-5명 모여서 예배 드릴 때 한 주도 빠짐없이 매주 나오던 친구였거든요. 근데 그 친구는 매주 나오는 것 자체가 기적이었어요. 왜냐하면 재수 중이었거든요. 수능을 준비하는 재수생이 매주 수요일 저녁마다 교회에 오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만 드리나요? 찬양팀으로 섬겨줬어요. 악기를 다뤄줬어요. 미친 거죠. 오늘도 궁금해요, 사실. 요즘에도 어머니, 아버님이 제 욕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물어봤어요. 너 그때 왜 나왔어? 근데 그 친구가 뭐라고 저한테 고백했냐면 기독교 대안학교에서 자랐거든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다니는 동안 정체가 밝혀지네. 섬기는 예수 제자로 훈련받은 거예요. 내가 공부하는 목적,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는 경쟁에서 살아남는 게 아니다. 공부해서 남 주려고 공부한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아니라 다른 사람들 섬겨주고 다른 사람들 잘 먹여 살리려고 일한다. 그런 섬기는 예수 제자가 되라고 훈련받았는데 처음으로 재수 생활하면서 학원이라는 곳을 가고 이 무한 경쟁 속으로 들어갔더니 완전 다른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뭐 다른 것을 가르쳐 주기만 하나요? 주입시키는 거죠. 모의고사 칠 때마다 수업 강의할 때마다 너 이 정도 안 나오면 인간도 아니다. 너 대학 좋은 데 가려고 스카이 가려고 재수하는 거 아니냐. 어느 정도 성적이 안 나오면 몇 등 안에 못 들면 인간 취급을 안 하는 거예요. 옆에 앉아있는 모든 동료 재수생들이 다 경쟁자인 거예요. 이 중에 누군가는 다 시험 망치고 나보다 성적 안 나와야 내가 뜨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막 주입시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일주일에 한 번이지만 수요일 저녁 그 주중에 딱 한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지 않고
그 동일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그 공동체와 함께 있지 않으면 못 견디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1년 과정을 그렇게 견뎌냈어요. 요한일서 2장 19절에 보니까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우리에게서 갔지만 그들은 우리에게 속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속한 자들이었더라면 그들은 우리와 함께 그대로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그들은 모두 우리에게 속한 자들이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교회 안에 존재하는 거짓 그리스도인들에 관한 얘기죠. 근데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단어, 우리는 교회 공동체를 의미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 꼭 붙어 있지 않을 때, 여기저기 쓸데없이 다른 곳에 돌아다니기 시작할 때, 휴가라서 예배 빠지고 기말고사 기간이라 목장 빼먹고 이래서 큐티 건너뛰고 저래서 생명의 삶 그만둘 때 거짓 교사, 거짓 교리, 거짓 가치관, 거짓 신앙이 그 틈을 타고 우리를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 꼭 붙어 있을 때 교회 공동체는 우리를 붙잡아 줍니다. 적어도 건강한 공동체는 그렇게 합니다. 지난주에 분당 샘물교회에서 연합 별축제를 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예배 이후에 간담회를 했습니다. 아프간 사건 때 피랍되었던 분들 세 분을 모시고 이야기를 듣는 시간이 있었는데, 저는 그때 어느 자매님이 나누었던 고백 2가지가 마음에 참 와닿더라고요. 첫 번째는 뭐냐, 그 탈레반들에게 잡혀 있을 때 죽고 싶을 만큼 힘든 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그들이 밉지 않았다. 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칼을 들이대고 총을 들이대고 그 고생을 시키는데, 위협을 하는데 어떻게 그들이 안 미울 수가 있지? 그 비결이 뭘까? 그런데 나중에 간담회가 진행되면서 이후에 또 한 가지 고백을 하시는데 거기서 답을 얻었어요. 뭐라고 또 고백하시냐면, 이 똑같은 자매님이 매일 밤 그 힘들 때 지금 그 순간에도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그 교회 공동체를 느낄 수 있었다. 그게 힘이 되었다. 그죠? 저는 그 당시 없어서 모르겠습니다만은 분당 샘물교회 교인들, 그리고 샘물교회를 뛰어넘어서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저녁마다 아침마다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저는 그 자매님의 고백이 로마 감옥에 있던 사도 바울의 심정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 박해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배반하는 가운데서 그 영혼들을 미워하지 않고 끝까지 자신의 갈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 물론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지만 그 순간에도 사도 바울을 위해, 우리 피랍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교회 공동체 때문에 힘을 낼 수 있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건강 때문에, 재정 때문에, 일 때문에, 학업 때문에 신앙이 무너지고 교회 공동체와 멀어지셨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설교 말씀에 집중이 안 되고 그냥 졸리기만 하십니까? 20분 찬양하는 것, 한 10분 일으켜 세우는 것 너무 귀찮고 피곤하세요? 5분 동안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 합심 기도하는 것 너무 힘들게 느껴지십니까? 예배 끝나고 목장 가서 그냥 1-2시간 입 꼭 다물고 있으면 되는데 그거 앉아있는 게 한 주간의 가장 큰 시험거리십니까? 공동체라고 하는 곳에서 느낄 수 있는 그 삶의 진짜 깊은 맛을 못 느끼고 계십니까? 그렇다고 할지라도 무조건 교회에 붙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자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죠.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를 맺지만 우리가 그리스도를 떠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처럼 이렇게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내가 사는 길이고 내 믿음과 내 가정과 내 교회를 지키는 길입니다. 사도 바울이 8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그날에 그것을 나에게 주실 것이며 나에게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타나시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인데, 그 주님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을 우리는 교회 공동체라고 부릅니다. 범사의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는 신실한 인생, 교회 공동체와 함께 주님 예비하신 의의 면류관을 누리는 그런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한번 따라해 주세요. 소명의 전수, 사역의 전수. 사도 바울은 이 마지막 유언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부르심, 그 소명, 그 사역을 이제는 다음 세대 제자 디모데에게 전수합니다. 5절 말씀과 6절 말씀을 보면요, 그대는 전도자의 일을 하며 그대의 직무를 완수하십시오. 그러고 나서 6절 말씀 가는데, 그 5절과 6절 말씀 사이에 좀 더 이해가 쉽기 위해서 단어를 하나 굳이 한번 우리가 넣어보자면 왜냐하면이 들어갈 것 같아요. 그대는 전도자 일을 하며 그대의 직무를 완수하십시오. 왜냐하면 나는 이미 부어드리는 제물로 피를 흘릴 때가 되었고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이 믿음의 경주를 마쳤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그 부르심, 그 소명을 다하고 갑니다. 그러니 이제 당신에게 전수합니다. 이제는 당신 책임이에요.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교회 공동체 안에 거하면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신실해야 되는 마지막 이유는 누군가로부터 전수받고 누군가에게 전수해야 할 하나님이 주신 소명, 하나님이 주신 부르심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신문기사를 하나 읽은 게 있는데요,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내용이 고스란히 전달되기 위해서 제가 그냥 그 기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거 읽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잘 들어보십시오. 지난 23일 오전 11시 경기 남양주시 영락교회 공원묘지 고봉서 씨가 케냐 소녀 수잔 챔송의 손을 잡고 딸 화숙 씨의 묘비 앞에 섰다. 수잔이 들고 온 진 분홍색 꽃을 내려놓는 동안 고 씨는 연신 묘비와 그 앞에 놓인 화숙 씨의 사진을 어루만졌다. 화숙 씨는 2008년 3월 51세의 나이에 유방암으로 세상을 떠났다. 결혼을 하지 않은 화숙 씨는 미국 유학을 가 있던 2년을 제외하면 고 씨와 떨어져 산 적이 없었다. 별명도 아빠 껌딱지였다. 딸은 아빠가 내가 보고 싶어 힘들어할 테니 내 흔적을 세상에 남기지 말아달라는 말을 유언으로 남겼다. 고 씨는 파쇄기로 딸의 사진을 모두 없앨 만큼 마음을 모질게 먹고 딸의 유언을 지켰다. 그런 고 씨도 딸과의 2가지 약속은 지키지 못했다. 차마 딸을 화장할 수 없어 묘지에 묻은 것과 딸이 해오던 후원을 이어받은 것이다. 미국에서 유학 생활을 하고 돌아온 화숙 씨는 아이들이 좋다며 작은 피아노 학원을 열었다. 2007년 7월엔 어려운 아이를 후원하고 싶다며 케냐에 살던 수잔을 돕기 시작했다. 딸의 유품 속에는 수잔의 웃고 있는 사진이 들어있었다. 딸의 후원이 끊기면 이 아이는 어떻게 될까? 2008년 4월 고 씨는 그렇게 수잔의 후원자가 됐다. 고 씨는 마이너스 통장으로 생활비를 충당할 만큼 생활이 빠듯했다. 하지만 국제구호단체 월드비전을 통해 전달하는 매달 3만 원의 후원금은 거른 적이 없다. 3만 원은 수잔의 가족이 한 달 내내 농사일을 해야 벌 수 있는 돈이다. 그 돈으로 수잔의 가족은 염소를 사고 새끼를 내다 팔며 살림을 키웠다. 덕분에 매해 이사를 다니느라 학교도 제대로 가지 못했던 수잔은 새 집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됐다. 이날 수잔은 감사를 표시하기 위해 케냐에서 1만 킬로미터를 날아왔다. 그리고 딸에 이어 자신을 돕고 있는 고 씨도 처음 만났다. 수잔은 화숙 씨의 무덤 앞에서 케냐어로 추모의 노래를 불렀다. 고 씨는 눈에 눈물이 고인 채 케냐어로 마산테 고맙습니다라고 했다. 수잔은 한국어로 감사합니다라고 답했다. 묵념을 끝낸 둘은 근처 벤치로 가 고 씨가 손수 쪼은 옥수수와 고구마를 나눠 먹으며 얘기를 나누었다.
수잔이 먹는 모습을 지켜보던 고 씨는 내 힘이 닿는 데까지 지원할 거예요. 내 딸이 남겨준 손녀니까요. 라고 말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좋은 예배당에서 이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은 누군가가 이 예배당과 이 예배를 전수해 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목장에서 목자로 목원을 섬길 수 있는 것은 누군가가 내 목자로 나를 목원으로 섬겨 주었기 때문입니다. 스페인 단봉팀이 다음 주간 단기 봉사를 나가는 것은 100년 전에 서양의 귀한 선교사님들이 천천히 평온하게 이 나라와 이 민족에게로 단기 봉사를 와주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직장인들이, 수많은 학생들이 오늘도 학교로 직장으로 자신을 죽이는 심정으로 복음을 들고 말씀의 가치를 준수하며 나아가는 것은 불과 10년 전에 하늘의 별같이 빛나는 분들이 우리 공동체에 순교의 피를 전수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의 대를 끊지 맙시다. 그 섬김의 대를 끊지 맙시다. 그 순교의 대를 끊어버리는 신앙의 먹튀들이 되지 맙시다.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매일매일 우리의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소명을 전수받고 또 그 소명을 전수하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